오늘은 신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신학교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몇 년을 다녀야 할까요? 7년입니다.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1년 학비가 평균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들어갈 학비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대충 각이 나오죠? 그러면은 신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만 들어가느냐? 그런 게 아니죠. 필수적으로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학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부에서 4년 동안 전과목을 다 배우잖아요. 신학대원 가면 똑같이 전과목을 다 배워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야 할 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 자체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종교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섭렵하는 건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사야 돼요. 여러분, 책값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7년 동안 별다른 수입 없이 약 8천만원 정도의 돈을, 많게는 한 1억까지도 여러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자금력이 있는지. 두 번째, 신학교에 간다고 여러분 신학적 혹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대다수 신학교는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교리 체계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신학이란 혹은 학문이란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성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단이라는 혹은 이 교리라는 체계 안에 갇혀 있으면 그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 시점이 오게 되면 변증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네 교단의 교리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왜곡한다거나 혹은 체리피킹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논리에 맞춰 변형시킨다는 거죠. 실제로 신학교 가면은 그런 모순적인 어떤 학문이냐 아니면은 어떤 교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딪힘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신학적인 성숙은 그걸 이루기 힘들죠. 그러면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앙적 성숙은 이룰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만 또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되거나 혹은 고집 센 사람이 됩니다. 아는 것도 편파적으로, 그리고 남을 쉽게 정죄하게 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과연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특정 교리만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신학교 가면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 고대 언어를 배울 수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꼭 신학교에 오지 않아도 그걸 다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가 다 있고 인터넷에 그런 강연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사회와 인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지식이 있었다고 에드워드 기본은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시인과 철학자들의 지식, 두 번째가 법률 지식, 세 번째가 바로 과학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과학적 지식이야말로 가장 인류 발전에 이제 크게 공헌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뭐 부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당연히 종교,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오히려 과거 교리, 과거 신학에 갇혀가지고 현재 사회 발전에 방해가 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인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국의 목사가 1년에 1000명 넘게도 배출돼요. 공식적으로만.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배출되겠죠. 목사가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게 여러분 좋은 현상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직자가 많이 배출된다는 의미는 그 성직 자체가 어떤 사회 속에서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길이 고되고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 아니라는 또 다른 반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명예가 있든 아니면 권력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신학교를 그렇게 너무 많이 가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학교를 갈 때 사실상 그 종교가 건강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왜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니까. 자, 지금까지 신학교를 가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 자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입학한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이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신학생이 된다는 것,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